우리가 늘 아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또 그 이후엔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나면 그 이후로는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난 후에 다시 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에 사는 우리 모두가 아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고 자연적인 순서입니다. 이 자연적인 순서는 이 한국에 사는 우리 모두가 아는 그런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 이런 나무에 불이 붙는 현상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아주 가끔이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연적인 것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됩니다. 바람이 불 수 없는 곳에 바람이 불거나 물이 솟을 수도 없는 곳에서 물이 솟아난다든지, 지금도 이 세상에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지구 곳곳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현대가뿐만 아니라 과거 구약 시대에서도 이러한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과 자연적인 현상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떨기나무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불타는 떨기나무라고 한다면 그냥 가끔씩 떨어지는 그 날벼락에 눈이 먼 이 나무에 불이 붙을 수 있지 않는가라고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불타는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있지만 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선, 우리의 지식 넘어선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모세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이 애굽에서 머물게 하고 애굽에서 살게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 애굽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들 또한 이 애굽을 통치하였던 그 요셉을 모를 만큼 굉장한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시간이 지나서 애굽 땅에 많은 이스라엘들이 번성하게 되고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다 보니까 당시 애굽을 통치하던 요셉을 모르는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경각심에 빠지게 됩니다. 애굽의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아지고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느껴지자 이 애굽 왕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게 놔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가운데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수백 년을 노예로서 고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힘든 상황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의 이 노예로서의 삶,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정도로 이스라엘의 이 고통스러운 소리가 애굽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이런 사람들의 고된 노동을 통하여서 힘든 그러한 소리를 들으시고 2장 24절에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즉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언약을 보통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 쌍방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약속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특별하게 인격적으로 맺어주신 구원의 약속을 바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은 차례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4절을 보시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과 맺으신 그런 언약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 민족들을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자손에게 주고 천하 만민이 이 민족을 통하여서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애굽 땅에서 노예로 너무나도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흘리는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과 맺으신 이 언약들은 그냥 맺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상호 관계적인 그러한 관계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신 그 상호 관계적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누굴 통해 일하시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레위지파 출신의 부모에게서 나게 됩니다. 이 모세의 형제 자매로는 누나로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과 형으로는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노예로서 다스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 조치가 무엇이냐면 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딸이 태어나면 살려주고 아들이 태어나면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바로 왕이 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했던 그 산파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 즉 그들의 아들들을 살려주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산파들이 바로 왕의 명령을 듣지 않자 바로는 이제는 산파들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런 극단적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바로 왕의 극단적인 명령 아래에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이 모세라고 하는 아기를 3달 동안 숨겨두었다가 역청과 나무진이 칠해진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나일강에 이제 갈대 상자가 띄워진 그 모세는 하염없이 그 강을 따라서 떠돌게 되다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양자로 삼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 애굽의 왕자로서 약 40년간을 살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보고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우고 먹고 싶은 것들은 다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왕자로서의 삶을 40년 가까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인 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못 참고 못 견뎌서 그 애굽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쳐 죽이고 모래 속에 숨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그 사실이 자신만 알고 남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그 사실은 어느샌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 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보고 그러한 소문이 다 이미 하루아침 사이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그 사실보다도 바로 왕에게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바로 왕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부터 정말 머나먼 땅인 이 미디안 땅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먼저 그의 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딸들의 어려움을 이 모세가 만나서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이 모세는 본문 1절처럼 장인이던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40년간 왕자로서 많은 것들을 누리던 그 삶과 이제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주어진 양들을 치는 그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권력의 자리에서 살았던 모세가 40년간 모든 것들을 누렸던 그 모세가 이제는 40년 가까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땅에서 일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치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 어느 날과 같이 양떼를 치면서 광야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광야 서쪽으로 쭉 이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이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양을 몰고 갔던 모세는 그곳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데, 그 현상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신기한 현상을 이 모세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아카시아과로 가시덤불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앙상하고 볼품없게 생긴 나무의 한 종류입니다. 이 볼품없고 앙상하게 생기고 쓸모없게 보이던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외관상으로만 보았을 때는 금방 타서 없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앙상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은 모세가 생각하기에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 불에 타면 다 타가지고 없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신기한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성경에선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으로 나타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드러내기 위한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가까이 가서 그 모습을 관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신기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면 도망치기보다 그 현상을 신기해해서 다가가서 가까이에서 보려는 그런 호기심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고 있으면 우리는 그 싸운 상황을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불이 나고 있으면은 구경하고 싶어지는 게 우리 사람의 심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세도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현상에 너무나도 신기해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때 이 떨기나무에 접근하는 그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2번이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호기심이 가득한 그 모세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불러 멈춰 세웁니다. 그 부르심에 모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 음성에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자의 신분이 아닌 초라한 목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던 모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가시덤불과도 같은, 정말 볼품없는 떨기나무와도 같은 초라한 목자의 신세인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정말 거들떠도 보지 않을 그런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셔서 떨기나무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것처럼 만드신 것처럼,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을 그 양치기의 신분으로 살던 이 모세를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주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삶을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나거나 못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은혜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그 은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특별할 것 없는 너무나도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욕을 먹었던 그러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어부가 아닌, 욕을 먹는 세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러한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초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은혜를 누리도록 특별한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권유가 있을 것입니다. 새가족 교육을 받으세요, 행복한 만남 참여하세요, 제자훈련 동참하세요, 사역훈련 해보세요, 이런 많은 권유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직 조금 부족해서요, 아직은 제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기도를 제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거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은혜로 세우시기 위해 부르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너무나도 볼품없는, 너무나도 앙상한 떨기나무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더 이상 여러분들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많은 권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라 생각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한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서 있는 곳,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이 무슨 특별한 어떤 환경이나 신기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모세가 서 있던 그곳이 특별하고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행위는 이 발을 드러낸다는 행위입니다. 발을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당시 고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들은 가죽천에 가죽끈을 겨우 그냥 매달아서 샌들 같은 형식으로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샌들 같은 그런 가죽으로 된 이런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외출을 하게 되면 발이 굉장히 더러워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집에 손님이 오게 되면 그들에게 발을 씻는 물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에 들어올 때 발을 깨끗하게 씻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물을 준비해 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먹이기 위해서 장거리를 계속해서 걸어야 하고 움직여야 되는 이 목자들의 발은 깨끗할래야 깨끗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던 이 모세에게, 더러운 발을 가진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인간적인 창피와 수치심으로 부끄러워하는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조차 내려놓도록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신의 더러운 그 신발을 벗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벗어놓음으로써,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였습니다. 근데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모세와 같은 일이 있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자신의 수치심과도 같은, 연약함과도 같은 그러한 신을 벗어두고 내려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겉으로만 보면은 이 출애굽의 시작은 모세가 하고 그 완성은 여호수아가 끝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시작과 끝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사용을 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자신이 구원해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부르셨을 때, 신을 벗고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두게 하셨을 때 이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과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막 나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막 나설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도 애굽의 왕자일 때,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력을 가졌을 때, 그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 한 명만을 죽였을 뿐인데 결국 왕자의 신분을 벗어두고 도망쳐버리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키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계 어느 나라도 상대하지 못했던 그 애굽, 최강국 중에 하나였던 그 애굽의 왕인 그 바로에 대항해서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누구도 애굽의 그 바로 왕을 이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한 명을 딱 죽여놓고 40년 동안 도망자의 신분으로, 그리고 목자의 신분으로 너무나도 연약한 생활을 했던 그 모세가 어떻게 최강국 중 하나였던 그 애굽의 왕 바로를 대상으로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그가 인도해야 될 백성들은 강한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노예로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울부짖고 너무나도 힘이 없던 약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신 그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도 같은 우리의 더러운 그 신발을 벗어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이 불에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인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자 일하심입니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그 더러운 신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통하여서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평범한 우리에게 정말 태우지 않는 불과 같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